작은 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6,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7장 27, 28절. 오늘 아침에 나는 마가와 마태에서 언급된 두 가지의 사건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진주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이 될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한 신앙을 찾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안에는 그러한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신앙을 가나안 여인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그 땅의 국경이나 변경지대는 중심지보다도 더욱 비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농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부라면 들판의 두렁이에서 곡식이 잘 자랄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잘 익은 밀 이삭을 보시었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밀 이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부패하여도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신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는 우리가 그곳에서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진주가 되게 합시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의 가장 좋은 나무라도 가장 나쁜 땅에서 자랄 수는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의 나무에 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벽의 우술초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큰 산에서 큰 나무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작은 산에서는 작은 나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나무들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나 나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우리는 우슬초가 레바논에서 자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어렵기만 하고 메마른 그러한 땅에서도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신앙으로도 큰 신앙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의 기쁨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작은 결과와 사소한 것들이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한 것이 본절에서 언급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메마른 땅에서 자란 백향목과 같습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을 구원한 사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적으나 그녀의 신앙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을 할 때까지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살피시는 일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만약 보석이 시궁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취하시어 빛이 나게 하십니다. 만약 가시떨기 가운데 이삭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주 예수께 강력한 매력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보시기만 하여도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라고 말하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 속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빛을 발견하셨습니다. 귀한 이 진주의 여러 각에서는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빛났습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그러한 빛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조용하게 그녀의 믿음을 보시었고 담대하게 답변을 하시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믿음은 그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찰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은밀히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간수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는 그러한 믿음을 빛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면류관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믿음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아직까지 그 믿음이 평안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은혜가 수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의 투쟁이 그리스도를 믿는 한 여인의 예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녀의 호소에서부터 주 예수의 말씀으로 내용을 전환하여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로서 병을 고친 이 여인의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입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강력하게 논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이 그녀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이란 입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그녀의 병을 간구로서 고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두로의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갖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고생도 많이 하였으나
그녀의 어린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위대하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가 있고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실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입이란 그리스도가 말씀을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닫혀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부드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그에게 맡기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문제가 긴박하였고 그녀의 부르짖음도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귀머거리이고 소경이었다면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 역시 그녀의 믿음을 의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원하실 때에 스스로 침묵을 지키십니다. 기도가 실패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주에 확신이 없다거나 기쁨의 얼굴이 없다면 그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욥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단면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그가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그가 사형 집행인의 옷을 입고 내게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이 하더라도 나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나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이 있으시다면 구원을 받으신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도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거절하시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입을 닫고서 침묵을 지키시면 안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의 믿음이 제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침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잘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쁜 취급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빈번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분은 한없는 인내로 그 침묵을 지키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가련한 사람인 그녀가 이들의 뒤에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스스로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을 하였으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무리 중에서 부르짖는 이 여인을 관심 있게 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끈덕진 부르짖음이 귀찮았지만 제자들은 다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분명히 그 여자가 구하는 은혜를 얻기를 바랐거나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대답이 어울리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녀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위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그녀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한 데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대하듯 자기들이 구도자를 대하듯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대하듯 대해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여자의 입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매우 거친 태도로 보였고 아마 요한까지도 좀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나머지 제자들도 그 여자를 매우 무례하고 분수 없는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집에 있는 자기의 귀여운 딸을 생각했고 그의 딸이 귀신에게 억어당함으로 생기는 무서운 비극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구세주의 발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냉정하고 똑똑한 말과 불신절하고 매정한 행동으로도 그리스도를 믿고 호소하는 그 여자의 애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는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교인들이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 교인이 되고 싶지가 않다. 그들은 나의 신실성을 의심하고 내 회개의 진실성도 의심을 한다. 그러기에 나로 하여금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제자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중 온순하거나 부정직한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평화의 응답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는 교리 문제에 관한 것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그것을 원하는 소수에게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합당하게 인식을 할 때에 우리는 힘도 얻고 능력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가 유대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여도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에 어느 누구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합당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만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위로보다는 실망을, 확신보다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련한 간구자가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아마 내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가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기도를 중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믿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신비한 것에서 부당한 추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러한 말에 실망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자신도 그러한 은혜스러운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된 것으로 확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홀로 이렇게 말을 하여 보십시오. 선택의 교리에는 나와 같은 다른 죄인들도 포함이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근심과 걱정이 많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나와 같지가 아니한가? 그러니 나도 그들 중에 포함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선택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정된 구속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믿음의 입이 정해진 부당한 가치 때문에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개와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복종을 하였고 옳소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의 비유가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조금도 내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의지하였고 자신의 공적에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호소보다는 그리스도의 공적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개와 같이 취급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의 간구로 그러한 문제가 중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었습니다. 죄인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죄와 그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허다한 긍휼을 겪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 무가치함을 의식하였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극히 추한 시궁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그것은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빈 공간이나 예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더럽히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범죄의 수가 많고 빈도수도 많으며 빈번하고 가중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간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개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양떼를 지키는 개 같은 자격도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입을 닫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의 소망을 억제하고 그녀의 기도도 억제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가장 우울하고 절망적인 영형에도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소망의 불길에 찬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서도 그녀의 믿음은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영원 불멸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그를 의지하였고 더구나 그에게 확신과 신뢰를 가진 것입니다. 복음의 안과 복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환멸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변의 일들이 어떠한 상태로 변화가 된다고 하여도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선택의 교리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허다한 난제가 선택의 교리에 가로놓여 있는 것도 봅니다. 선택의 교리는 기독인의 신앙에 난제를 제공하고 중생과 거듭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난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허다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신을 가집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나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겠나이다. 나의 전부를 당신께 맡기오니 받아주소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확신을 하나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절대로 논쟁을 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마태가 한 말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절하며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간구와 기도를 말해줍니다. 마가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까?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당신은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논쟁은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제 아무리 격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믿음이 나는 예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라면 그 여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믿음은 불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의심을 배제하는 일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도 믿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기를 주든지 실망을 주든지 간에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러나 라는 말이나 만일이라는 말이나 하지만 이라는 말을 사용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여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자는 그러한 신앙을 넘은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본문에서 그녀의 확고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그가 너는 개에 비유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참으로 올소이다. 나는 그러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하오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들이 먹고 난 후에야 개들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때인 고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뒤에 그들의 분깃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그러한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도 그것을 아나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이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기뻐하심대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논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트집잡기도 하였으나 그녀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다면 그녀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녀는 주님이 정하신 때에 관해서 논쟁을 한 일도 없고 주님이 정하신 순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녀가 먼저 배부른 후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시간이 아니라고 부정하듯 시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다가올 은혜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 자기 때문에 축복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개와 같이 취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좌우하거나 그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배의 의례가 바뀌거나 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모든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혼을 구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때로는 자신과 대치가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을 계시된 하나님의 선언으로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자신에게 당분간은 근심과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살을 애는 아픔을 가져다 주어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면 사람이 그 말씀에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나누는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대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합당한 방편이란 올소이다 주여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에 감사해서 그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올소이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로소이다. 당신은 나를 개라고 불렀사오나 나는 그러한 취급을 당해도 마땅하나이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었으나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 역시 당신을 계속 그렇게 대하겠나이다. 그녀는 욥의 마음을 가지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장중에서 좋은 것을 받으리요 아니면 나쁜 것을 받으리요. 그 여자는 악한 것이라도 받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주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겠나이다. 주 예수께 찬송할지라. 그는 항상 나의 주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논쟁을 없이 하고 주의 뜻에 복종을 할 뿐 아니라 그에게 절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시다. 주여 진리로서 나를 징계하시기에 나는 기꺼이 주의 정죄를 당하나이다. 하옵고 주의 우월성도 고백을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성을 고백하옵고 주님을 시인하나이다. 당신은 정의로 멸류관을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주께 복종케 하시나이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께서 살피시는 바와 같이 그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주여 당신은 나를 개의 반열로 취급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개에 비유되는 것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녀가 한 말입니다. 그 여자는 계획이 변하거나 규칙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것이 주의 뜻이 오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그녀의 자세였습니다. 만일 이 여자가 신앙이 없었다면 그녀는 절망만을 느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맙시다. 이제 내용 중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논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논증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논조는 정확하였고 시종요일 엄밀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전제에 입각한 논증이었고 확고부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일 어떤 사람과 논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진술이나 논증 이상 더 좋은 토론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새로운 논쟁 제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앞의 전제대로 나는 개가 아니요 라고 반박을 하지 않고 예 나는 개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수납하였고 그것을 축복된 논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세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그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전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주의 사제를 이긴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논조에도 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에 있지 아니함을 보니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역자들이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번역하는 데서 크게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어 있으나 헬라어에는 그러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번 일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네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개들도 그들이 먹을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들이 자네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들이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질문을 하지는 아니합니다. 나에게 자네들의 떡을 주십시오. 나는 그저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를 원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논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논증은 여러 면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소망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와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게로소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시돈으로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네 나라의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곳까지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거리에서 쫓김을 당하는 개와는 다릅니다. 나는 상 아래에 앉아있는 개와 같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착한 만큼 말도 착하게 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내 위치를 아시나이다. 나는 거리의 개와 같나이다. 당신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상태입니다. 하오나 이제 당신은 이곳 변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나이다. 나 역시 그러한 복음을 전할 특권은 있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당신은 바로 이 집의 내 목전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나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개와 같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상 아래에 있으며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니까? 당신은 죄인들을 용납하시었나이다. 당신은 큰 죄인을 용납하시었나이다. 나로 하여금 부스러기를 먹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녀가 말한 뜻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고 더구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여 나는 복음을 듣도록 허락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개이지만 상 아래에 있사오며 그러한 취급을 당하나이다. 당신의 백성의 위로를 위해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나도 그것을 듣겠나이다. 성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귀한 약속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 역시 그들 중에 있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내가 개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상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당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원합니다. 원컨대 선한 주시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고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녀의 강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강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한 그 다음 말은 그녀의 고무적인 관계를 드러내 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가 그곳에서 강조를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네들의 특권을 바랄 수도 없고 주장도 하지 아니합니다. 하오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개들을 먹이시는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친히 키우시는 개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 개가 주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사람의 신앙은 그 여인의 신앙보다도 훨씬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만일 내가 자네들과 같이 당신에게 합당하지가 않다면 나로 하여금 당신의 피조물이라도 되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지으셨나이다. 나는 당신을 배웁기를 낭망하였고 그러기에 나의 딸이 죽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만일 내가 합당한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속하여 있다고 하지는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행위 언약의 아래에서 당신에게 속하여 있나이다. 내가 당신의 종이기에 나를 온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은 나를 지으셨나이다. 하여튼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축복을 하소서.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 여자는 주인과 개와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축복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일이 자녀들과 관련이 된 것이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러한 일이 동정은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작은 딸에 대해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작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지소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말에도 실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들이란 단어는 작은 개들이란 말과 같이 합당한 의미의 절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들은 동양에서 매우 천하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개들은 거의 야생화되었고 거칠게 자랍니다. 기독교는 개들도 사람의 대접을 받게 만들어 놓습니다. 개를 잔인한 가축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여기고 키우며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개는 주인의 반려자가 되고 지난날의 잔인성이 없어지며 온순하게 되어집니다. 동양에서 개는 생활의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배가 고프면 길가에서 아무 것이나 주워 먹습니다. 그러기에 그 개들은
길들인 여우보다도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른들은 개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합니다. 개들에 관해서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러한 처신을 하지 아니합니다. 작은 개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개들도 아이들의 상 아래에 앉아 떡 부스러기를 먹기도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 집은 떠나지 아니하는 개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이러한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나와 나의 작은 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작은 개들도 그 주인의 상 밑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나도 이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당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친숙하였고 그들 중에 기꺼이 있나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를 이 시간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당신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에 앉아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며 나의 구원도 바라나이다. 하옵기에 주여 내가 당신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당신이 나를 작은 개와 같이 취급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취급을 달게 받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국률의 떡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녀의 논증은 계속됩니다. 이는 작은 개가 자네들의 떡 부스러기를 먹는 것도 그 아이들의 승낙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작은 개들과 같이 떡을 먹을 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떡을 먹으면서 떡덩이를 개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작은 개들에게 아이들이 떡을 먹으면서 떡덩이를 던져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의 제자들인 자네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저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합니다. 작은 아이들도 언제나 그렇게 친절하게 작은 개들과 같이 놀지는 아니합니다. 하오나 주여, 내가 원하고 있는 축복을 저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이 온전한 분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든 종류의 영적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더불어서 온전한 분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발 앞에 있습니다. 저들은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있습니다. 하온데 나는 그러한 축복을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에 비유를 하나이다. 주여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떡 부스러기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자네들이 배부른 후에야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였나이다. 하오나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분깃도 맛을 보게 하소서. 그들로 나에게 떡 부스러기를 먹게 하소서. 당신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나는 그녀의 이러한 간구에는 다른 요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요점이란 풍성한 음식이란 점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였기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만일 내가 떡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네들에게 먹이실 충분한 떡이 있습니다. 개들이 자네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배불리 먹는 것과 같이 나도 그러한 떡 부스러기를 먹게 하옵소서. 가난한 사람의 상에서 많은 떡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그러한 곳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상이 있는 곳에는 작은 떡 부스러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네들이 앉아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도 많이 있으며 그것을 개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주인이 개에게 던져주는 떡 부스러기가 아니라 우연히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도 먹게 됩니다. 아이들이 먹지 아니하고 입에서 내뱉는 그러한 떡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상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그러한 떡 부스러기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여자는 나는 당신의 자네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상에서 떡을 취하여 나에게 달라고 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었습니다. 하오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당신의 자녀들이기에 그곳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떡 부스러기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논증의 마지막 위력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사물을 관찰하였습니다. 크신 주시여, 당신은 나를 한 마리의 개와 같이 보시었나이다. 하오니 보소서, 내가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르나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개와 같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딸에게 떡 부스러기를 주시어서 그 딸로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 당신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나를 살펴서 나의 어린 딸의 병을 고치소서. 그 여자는 가장 간곡한 말로 예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떡 부스러기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작은 개들은 자기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여자는 모든 값을 초월한 바 그 자신이 택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온 세상의 것보다도 10배나 더 되는 귀한 것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것이 떡 부스러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중에 그러한 풍성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은혜스럽고 충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개에게 부스러기를 준다면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 중의 괴수에게 그러한 사소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매우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사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간구하는 은총은 매우 함축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간절히 바란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 여자가 보여준 놀라운 신앙입니다. 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논조를 전개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자네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전하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네들을 통해서 떡이 걔들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여지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언제나 축복을 하시고 온 열방 중에서 저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 여인이 비밀을 파헤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의 논증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논증이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환원하면 그녀의 논증이란 이런 것입니다. 개들이 떡을 먹는 것은 자네들을 통해서입니다. 주여 당신에게 원하 없는 것은 자네들이 개에게 던지는 떡 부스러기를 주께서 던지지 말라고 막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먼저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그들로 먹게 하시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그들의 향해서 떨어지는 것을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족하나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죄인이지만 그녀에게는 강력한 논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시어서 유익하게 쓰게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선하게 이용을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주와 같이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어 그녀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신앙은 스스로 칭찬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받은 바도 없고 그러한 방법으로 성장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제1급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러한 신앙인이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전에 주님의 얼굴을 뵌 일이 없습니다. 여러 달 동안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교제를 한 일도 없고 의논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뵌 일이 없으면서도 그 여자는 이러한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여자가 기적을 절대로 본 일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도래하였다고 확신을 하였기에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나사렛의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합당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합시다. 허다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도 더 강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논평을 하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행위 때문에 이 여인은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이 자신에게 행하는 재치 있고 신중하면서도 겸손한 답변에 크게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씀대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후에 그러한 칭찬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가져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어야 인간의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신앙이 수납이 되어졌고 그녀의 신앙의 결과가 예수님의 마음에도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였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노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침상에서 그녀는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녀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영화로우신 주님이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에 굴복이나 한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언제나 정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확고하고도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일생 동안 신앙에 대해서 전혀 등한히 한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세기 전에 죽어야 한다고 저주를 받은 그러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버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위안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의 장중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여인은 구원을 갈망하고 노력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도 더 불행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개혁을 원하시고 개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러한 신앙 중에서 실패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낙심을 하지 마시고 능력의 효력을 가지신 그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약속은 전혀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팔은 구원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땅이 꺼진다고 하여도, 만일 태풍이 힘차게 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중보 기도자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평안의 답변을 얻도록 하나님께 눈물의 간구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여인, 이 은혜스러운 여인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교훈을 갖게 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자신의 작은 딸을 위해서 간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성애의 본능이 연약한 자는 강하게, 지극히 우둔한 자는 가장 용감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모성애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도망을 가는 작은 새일지라도 침입자가 가까이 와서 새끼가 위험에 빠지면 용감해집니다. 모성애가 그녀에게 자식에 대한 놀라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성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나는 어버이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멘.